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타협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장 먼저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희생하기를 주저할 때 항상 가장 앞장서왔던 유다 지파가 이번에도 앞장을 서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무도한 족속과 싸워 승리하죠. 그리고 가나안 남방 평지를 점령하고 헤브론에 있는 거인 3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갈렙이 다시 등장을 하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아직도 나는 강성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철옹성 같은 헤브론을 정복했던 갈렙이 다시 나타납니다. 갈렙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특별히 드빌이라고도 하는 기럇세벨, 거기를 가서 취해야 되는데 젊은 용사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아니, 저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고 축복의 땅인데 왜 저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아 힘이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저 땅을 취하는 자는 내 딸 사이로 삼겠다고 하나 이렇게 내세우죠. 그랬더니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앞장서서 그 땅을 취함으로 갈렙의 사이가 되는, 그리고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운니엘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의 첫 문을 여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 지파와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19절에 오늘 뭐라고 그러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다 지파와 운니엘의 승리, 그 승리가 등장하지만 19절부터는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승리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이스라엘의 9지파가 쭉 소개됩니다. 17절에 시므온 지파, 21절에 베냐민 지파, 22절에 요셉 가문,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34절에 단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지파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결론이 뭐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17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22절에 요셉 지파도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보내고,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2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내 능력을 다해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더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뭐죠?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력과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다. 애당초 처음부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고 전략적으로 너무 견고한 요새여서 골짜기가 너무 험악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너희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진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한 가지 권면하고 신신당부한 것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뭐하라고 그러죠?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과 음란과 제약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음란과 미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그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뭐하라는 거죠? 쫓아내라. 그럼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 중에 가장 사악한 우상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제물을 아기들 3살, 4살 먹은 이 아기들을 몰렉의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커다란 철판을 준비합니다. 그 철판을 계속 불로 떼면 그 철판이 나중에 빨갛게 어떻게 되죠? 데워지죠. 어린아이를 그 철판 위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빨갛게 다른 철판 위에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게 너무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몰렉 신이 보고 그 제물을 드린 어린아이의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내 자식도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제물로 드렸는데 몰렉 신이 그 정성이 너무 기특해서 축복에 축복을 더할 것이다. 이게 몰렉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자는 이후 불문을 막론하고 다 뭐하라 그러죠? 죽이라 그럽니다. 너무 사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를 몰렉 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 잔인한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쫓아내지 아니했다. 아예 그들을 쫓아낼 마음이 처음부터 뭐 했다라는 거죠? 없었다. 2장에 가면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화근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과 공존하며 살려고 했던 신앙을 가리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타협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을 선택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뭐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조상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행군한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없고 농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꾼이었는데 옛날에는 뭐 일기예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아버님이 하늘을 보고 야, 비 오겠다 걷어라 그러면 비가 옵니다. 이게 농사꾼들의 노하우죠.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온 노하우고 농사 기술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이 농사 기술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농사 짓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사 짓는 기술은 누가 갖고 있죠? 가나안 7족속이 갖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뭘 선택한 거죠? 타협하며 공존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족속은 당시 선진 도시국가였어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집시 수준이죠. 지금까지 텐트 치고 걷고 광야 거칠은 모래바람이 부는 거친 사막을 걷고 전쟁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너무 빼어난 선진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너무 잘 먹어서 거인들이에요. 잘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몸에는 아름다운 향수가 나고 얼굴에는 화장이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입고 다니는 옷도 너무 휘황찬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뭐에 살았죠? 텐트 속에 살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집을 보니까 정말 고급 펜션 같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굳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좋은 문명 속에서 그들과 같이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한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않고 뭐 했다 그러죠? 노역을 시켰다 그래요. 잡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이 전쟁에서 패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뭐하죠? 좋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든 일을 다 그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치명적인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착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나는 저 하나님보다도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다 못 죽이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고집이 셉니다. 왜 고집이 세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건,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래도 착하고 선한 거야.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불순종하죠? 내가 그래도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나지 못하게 했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야,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다 죽일 듯이 덤비던데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야, 조금만 버티면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일 조금만 해주면 되는구나. 그 틈을 보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사적으로 그 땅에 거주하기로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보이는 즉시 그 틈을 보고 덤벼듭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면 왠지 불안하죠. 이거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되는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빠졌어요. 그 틈을 딱 보이면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빠져보니까 어떻디?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야, 50이죠.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키고 사냐? 가끔 이렇게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그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영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공전을 선택했더니 농사짓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거하면서 무엇까지도 배운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그 죄악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물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의 우상 종교는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음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죠?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이 너무 좋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우상과 미신과 음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 하나를 만든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습니다. 저 산성이 너무 견고해서 못 쫓아냈습니다. 너무 저 사람들이 거인족속이라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희는 너희 마음 깊은 곳에는 쫓아낼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야.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앞에는 항상 철병거가 있었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던 철병거가 있었잖니. 그게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애굽에서 못 나왔어. 그때 너희에게 거대한 철병거는 바로야.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지. 남자들만 가라. 저 가까운 데로만 가라. 근데 그 철병거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건 다 무용지물에 불과하더라. 그 다음은 평탄했나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왔더니 또 다른 철병거를 만나네요. 뭐죠?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철병거를 만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견고한 철병거를 계속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철병거를 통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홍해바다라고 하는 철병거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철병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보고 믿게 됐고 15장 1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했죠.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아멘. 1절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를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는 거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려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병거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철병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질병이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철병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철병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철병거를 만날 수 있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사고의 철병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철병거를 만나고 이 철병거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뭐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철병거로 끝났나요? 아니요. 요단강이라는 철병거를 또 만나요.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병거를 또 만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철병거를 만난 이후에 여호수아 6장 27절 결론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라는 철병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문으로 뭐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거대한 철병거가 있었어요. 마지막 뭐가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철병거였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철병거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던 철병거가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사단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죠.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타협을 거절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라는 철병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변명에 불과. 너희들은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어. 쫓아낼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쫓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그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고참들이 이제 좀 괴롭히고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뭘 갖고 제일 괴롭히죠? 술 갖고. 처음에는 잔에다가 따라서 요거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다시는 먹으라고 안 할게. 아니, 저는 교회 다녀서 못 마십니다. 그럼 그 다음 뭘로 유혹하죠? 숟가락에 따라서 요 숟가락 한 숟가락만 마셔봐라. 아니요, 저는 한 숟가락도 못 마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로 타협하죠? 병뚜껑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야, 이 병뚜껑에 한 방울만 마셔봐.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마시라고 안 할게. 근데 그 병뚜껑 한 방울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아유, 이 자식 원래 술 먹을 줄 알았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병뚜껑으로 타협해도 그걸 마시지 않아야 얘는, 그리고 다음부터 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죄악을 정죄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할 때 술을 마시는데 이 한 잔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그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구하지만 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혼전 순결을 버리고 혼전 임신도 혼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게 융통성이라고 세상은 타협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감히 버리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또 절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한번 절해서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공존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 마땅히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희생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전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타협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는 거죠?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가 타협할 때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도 안 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을 정말 내 생명과 같이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그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